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곳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진리의 햇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욱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을 하는 성도들 누리는 축복이 많지요. 신앙하는 특권, 신앙하는 행복, 신앙하는 축복, 우리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넉넉히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행복해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이 사실 믿으시지요? 예. 그런 많은 복 가운데 또 큰 복이 있다면 넉넉한 양질의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 진리 햇불 교회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 중심으로 또 그러한 복을 누리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철이 됐거든요. 인사이동. 많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일까요? 예, 말씀 영성 충만하고 말씀이 뜨거운 목회자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자, 기도하면서 인사이동을 이렇게 배정하지만 모두가 다 만족해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 목회자 영성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영성도 참 중요하죠. 받을 만한 그릇, 믿음의 그릇이 충분하면 그것도 다 함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인사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시간 제가 보니까 말씀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참여 못하고 옆에서 저 나름대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역시 말씀이 뜨거운 교회구나. 자, 은혜 받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 모습 속에서 많은 감동을 느꼈던 우리 교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 모습 보면 토실토실하세요. 모습들이 영적으로 토실토실 잘 이렇게 살이 오른 모습을 제가 보고요. 소문도 그렇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뵈니까 그런 모습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또 받으신 말씀을 넉넉히 나누는 일에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살만 찌면 안 되죠, 그렇죠? 도실도실 다 이거 잘 이렇게 성장하시지만 그러나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에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코너스톤 그 안교 씨가 은혜 받으셨죠? 예, 계속했으면 좋으셨겠죠. 좀 약간 저도 아쉬웠는데 계속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끝나셔야지 그 CD가 많이 팔려요. 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느낀 것은 들으면서 나도 하고 싶다. 찬양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게 들었거든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 활동도 하겠다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함께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리 섣불리 낄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가는 것이요.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이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서 이렇게 잘 갖춰졌기 때문에
모두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을 선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생활을 잘 하셔서 다른 모든 이들이 천국 가고 싶다. 저분 보니까 하늘 가고 싶네. 저분 보니까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이 교회 어떤 교회야? 이 교회는 도대체 이번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즐거워 보이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앙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시지요. 가래법인 기별 2권 381쪽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대들의 생각을 높이고 머리를 쳐들 것이며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즐거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충만한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란다. 재림의 소식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반복되어야 하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다. 이보다 더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요. 마지막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보다 시작. 이보다 더 즐거운 소식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즐거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재림의 소식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케 한다. 이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 여러분,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감동이 되고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소식은 없어요. 재림의 소식이요. 아까 안교 시작 전에 찬미 부르실 때 마라나타 하셨거든요. 그렇죠? 마라나타.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셨는데 본래는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던 걸 기억을 해요. 준비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 했을 때 준비합시다로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참 이 마라나타하고 주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구호를 외칠 때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그걸 외치고 그 다음 주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수원에서 목회할 때인데 설교를 그분 선교회장이셔서 선교회 안식을 하시고 그날따라 그분 설교 내용 가운데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모두가 다 준비합시다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언제 하늘나라 가냐? 준비합시다 해서 언제 준비해서 하늘나라 가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됐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준비됐다고 외치자 해서 함께 그분이 마라나타하고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목회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됐을 때예요. 그분이 준비됐다고 외치고 그 다음 주에 뭐 그 버섯 농사 하시는 분인데 전기 감전으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라나타하고 그걸 이렇게 외치면 자꾸 저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저는 아까도 번뜩 이야기하실 때 또 그 생각이 번뜩 또 내리를 스쳤던 그런 아까 찬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그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감사한 추억이에요. 그분은 준비가 되셨구나. 마지막 설교를 좀 멋지게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됐다는 것을 나는 준비됐다는 걸 외치시면서 잠드신 그 모습은 이 부정적 뭐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추억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재림 준비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준비 안 돼서 오래 사는 거하고 준비해서 일찍 죽는 거 어떤 게 더 좋으셔요? 재림을 그분같이 잘 준비해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그분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날 분 확실하죠. 그게 나요? 아니면 세워라 내어라 준비 안 돼서 100년 200년 사는 게 좋아요?
고민되시죠? 지금 돌아갈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재림은. 뭐 저도 부모님을 보내면 잠드시는 걸 보면서 그런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준비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뭐 걱정이에요, 그렇죠? 삶과 죽음은 뭐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게 사는 건가요? 한 발 내디디면 예언이신 말씀 가운데 한 발 내디디면 죽음이다 그래요. 사망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주께서 곧 오시는데 과연 재림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 재림 준비는 다 되셨는지. 최근에 결혼식이 참 많아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한 4군데 다니느라고 제가 조금 바빴는데, 여러분 결혼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을 하고 사회자 정하고 웨딩 촬영도 하고 그렇죠? 신혼여행 준비하고 혼수 패백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림집 마련해야 되고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자,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결혼 준비라기보다도 결혼식 준비예요. 결혼 준비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삶을 나눌 그런 준비. 결혼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준비예요. 저희들은 매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예배는 재림 준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해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혼생활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평상시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한 주 지나면 2023년입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지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시면 좀 와주시면 안 될까? 하는 예수님께서 좀 오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오시면 좋을까요? 지금 막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좋으시겠어요? 조금 부족해. 지금 막 정말 오시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꽉 차 있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 있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최고 아닙니까? 그다음 기도질 끝난 첫 안식일 날 오시면 최고죠. 죄 다 용서함 받고. 근데 그렇지만 사실 이 전도라는 그 관점 볼 때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마음에 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더 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고민하는 거죠. 제가 제 공릉제일교회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우리 그 김기곤 목사님께서 그 주말봉회를 한번 하셨어요. 한 8년 동안 한 번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그 교회 저희 교회 출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렇게 자주 오셨어요. 부탁드려도 김기곤 목사님께 하신 말씀은 아이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무슨 설교합니까? 설교 사용하시다가 계속 부탁드렸더니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8년 동안 한 번 설교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날 설교를 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사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이 전도 집회 참석하셨어요. 우필원 목사님하고 우리 영성 있는 원로 목사님인 그분의 전도를 참석을 했는데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우필원 목사님께서 요 맨 앞에 앉아 있는 요 어린 아이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주님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김기곤 목사 어리실 때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본인이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은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거는
내가 철이 안 들어서 아직 안 되는 그 말씀을 그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설교하시면서 내가 철이 안 들어서 지금 안 오시는 거야. 우필호 목사님이 철 되기 전 온다 했는데 안 오신 건 나 때문이네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런 말씀을 아직 기억을 해요. 좀 철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주님 빨리 오시거든요.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셨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분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이 과거에 사실 그 전도에 하면 재림, 그리스도 설교를 많이 했고 전도 집회 주제가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즘 제가 가끔가다 저는 주말병에 가고 하면 재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재림 설교 많이 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 재림 설교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재림 설교 여기 풍성하시죠 이것은. 예언 관련돼서 징조 모든 건 다양하게 예언 통해 이루어진 말씀을 풍성히 꼴을 먹으시기 때문에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움이 없으시죠? 그래도 계셔요? 목사님 좀 부족하신 게 있으신가 봅니다. 대부분 재림 설교 좀 하면 좋겠다. 근데 과거는 뭐 엄청 대부분 다 재림 설교였거든요. 전도회 때마다. 요즘에 그게 좀 부족한 걸 저도 사실 솔직히 느끼고 재림을 갈망하는 설교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저는 거의 다니면서 이 재림 설교 대부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다음 보여드리는 그 사진은요, 제가 초상권 침해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이거 보여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려야 되겠죠? 우리 김대중 목사 허락을 제가 안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답니다. 제가 허락 받았습니다. 보시면 옛날 그 김대성 목사님 요 가운데 계신 분이 목사님이셔요. 그래요. 여러분 오버하시죠? 보시면 여기 그 상담자 그리스도 김명호 목사 삼육대학 교수 그러니까 공중전도 대학 공중전도를 안양교회로 가신 거예요. 가지고 공중전도에 하신 그 사진을 제가 우리 집사람 그 사진첩을 뒤지다가 보니 보여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뒤져가지고 이걸 찍었는데 팔짱 끼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집사람이에요. 저 어디 앉아 있는데 김 목사님 팔짱 끼고 그때부터 집사람이 목사님 좋아한 것 같아요. 팔짱 가운 우리 빨간 옷 입은 그 조그만 아이가 저 지금 첩니다. 목사님이 이제 듬직하게 이렇게 가운데 쓰셔서 전대 오셔서 찍은 사진이 제가 보여서 제가 해드려 아주 귀한 사진이에요. 저 옆에 뭐 별내 유아진 장로님 그쪽 계시고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보여드리냐면 그다음 그리스도 대부분 전도하면은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재림 그리스도, 뭐 우리의 소망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했던 전도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약간 아쉬워요. 그리스도, 뭐 재림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요. 지금도 변화 없으시지만 사실 저희 그 처남도 이제 침례를 늦게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 장모님께서 침례 받을 이유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주님 이 땅에 금방 오시는데 빨리 침례 받아라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네. 주님 오시는데 넌 침례 안 받. 다른 딸들은 받았는데 집사람 받았는데 너희가 침례 안 받았으니 주님 안 오신다 해가 빨리 침례 받으라 해가지고 서도를 받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고인 되셔서 하여튼 장모님께서 주님 재림을 위해서 저희 처남을 이제 그 침례받게 했던 그런 추억이 지났는데 한 40년이 뭐 지난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지 않고 계신 것이죠. 내일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성탄절이죠,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의 날이 초림이었어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시에서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쁨 나머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줬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셨대. 대쟁투 339쪽에서는 재림의 기별은 옛적의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 소식이야말로 초림 때뿐만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그다음 목자들이 전하기 위해 애썼듯이 우리도 이 재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보이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이 있어요.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 가까이 계시고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과거 초림 당시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기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분이 언제 오시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감람산에서 하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죠. 이어지는 25장은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있어요. 이런 재림은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지 않은 때에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장 50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 오시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주님 오신 날을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 흔히 앞에 말씀 따라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모른다, 그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갑자기 오시니까 늘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만 저는 그걸 해석을 좀 달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오면 좋을까요? 주님 오시는 것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오면 좋아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오면 좋을까? 그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오시면 반갑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시죠, 그죠?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계신가요? 이 본문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를 통해서 이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재림 준비하는 것인가? 자, 이사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고요. 49절에서는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죠?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리지만 언제 올 줄을 잘 모를 정도로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결국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그걸 본 것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편 24장 48절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의 모습인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생각이에요.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오신다? 안 오신다가 아니라 좀 더디 오신다. 주님 재림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디 오실 거야 하는 생각을 악한 종은 한 것이에요. 생각을 했는데 더디 올 걸로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대전서 340장 말씀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다. 주님이 오시지 않기 원하는 자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 분명한 진리겠죠. 그렇죠? 24장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악한 종은 주인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긴 오되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이 재림도 믿고 신앙을 잘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들을 악한 종으로 표현했어요. 악한 종은 주님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자일 수가 있어요. 혹시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한다 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리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46절 말씀대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시대소망 634쪽에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한 지혜 있는 종들이다.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라. 재림 준비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시죠? 빨리 오세요. 이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 이 교회 목표가 가족 전도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가족 전도지요. 아주 엄포를 놓으셨어요. 구도자 가족 전도 위해서 구도자 없는 성도들은 힘들게 할 거다. 힘드실 겁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하면 좀 떠날 분이 안 계실까 걱정이지만 힘들 것 같아요. 꼭 가족 전도를 위해서 내 가족 명단을 적으시고 기도하면서 한가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열정적으로 가족 전도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이 땅에 주님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지금 오시면 머뭇거렸던 것이 가족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 빨리 완수하시고 편안한 마음 주님 빨리 맞이하셔야죠. 내년을 2023년을 그러한 해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하고 열심히 일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종들이다. 이제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컴퓨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지. 여기 안 좋아하나 여기는? 제가 질문 잘못했나 본데요. 성경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맞아요? 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게임 하다 보면 밥 먹으라 하면 들려 안 들려요? 식사 시간 되는데 엄마가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하면 얘하고 금방 나옵니까? 금방 안 나와요. 요즘 게임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밥도 안 먹고 밤 꼬박 새고 며칠 동안 PC방 가서 하루 며칠 동안 계속 빠져 있는 아들이 있어요. 밥때를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밥때도 잊어버리고 계속 빠져서 그걸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불러도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죠, 예수님?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마음 들까?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왜 벌써 오셨어요? 좀 천천히 오시지? 이런 마음이 어떨 때 들까? 두 가지예요. 세상에 빠졌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것이 너무 행복해. 두 가지 하나입니다. 세상에 빠졌든지 아니면 철저한 믿음 생활 행복에 빠졌든지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빠져 계시기 원하십니까? 벌써 오셨습니까, 교수님? 좀 천천히 오시지. 아직 내가 구원할 사람은 많고 할 일 많은데 바쁜데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를 정도로 최선 다해서 주님 사업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생각지 그거 아는 때예요. 주님 오셔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행복한데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너무 좋은데. 충실한 종의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을 시대서만 이렇게 묘사했고 누가복음 12장 40절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뭐 한 번쯤 일단 들어보셨겠지만 하치코라고 하는 그 개 이야기예요. 충견 이야기인데 일본의 그 시부야라고 하는 역, 그 하치코라는 개 동상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동상이고요. 동상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시부야 그 역 앞에. 이 개는 1923년 뭐 11월 한 10일 태어난 강아지인데 이 하치코의 주인은 우에노라고 하는 교수예요. 근데 매일 출퇴근 때마다 마중 나가고 배웅 나오고 반복했던 그런 개입니다. 자, 이해하는 거는 저희 아버님께서 대전에서 이렇게 중사 앞에 있을 때 그 사패 대회조당 대회 사무실이 있고 그 뒤에 사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 그 발발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점심때 되면 없어져요. 이 개가. 나중에 좀 지나니까 저 아버님 사무실 가가지고요 문을 벅벅벅 긁어가지고 저 아버님과 같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때가 되니까 저 아버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놈의 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기한 모습도 봤고 너무나 뭐 한 13년, 14년 키웠는데 그 발발인데 그 특성을 제가 알아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하치코가요 2023년 11월 10일생 개지만 그가 이제 그 계속해서 출퇴근 마중 나가고 배웅 나가고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운해 교수를 역으로. 근데 2025년에 이 교수가 급사했어요. 근데 급사한 것을 걔가 알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하치코 개가 주인도 없는데도 계속 그 역에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역 앞에 가서. 그가 1935년에 그가 뭐 3월 8일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한 9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역에서 그 교수를 기다린 거예요. 9년 동안. 그 우에노 교수 부인이 알고 그걸 개를 데려와 가지고 멀리 보냈답니다. 멀리 보내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해서 보냈는데도 어떻게 와는 또 와가지고 또 한 9년을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그 동네에서 이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런 걸 충견이다 해가지고 하치코 동상을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건 본래 이제 나이가 들었던 모습이고 매일 제일 오른쪽 이 모습은 이제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기르기 위해서 박제 모습 박물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박제 모습이에요. 충견이죠. 만약에 이 하치코의 개의 모습을 이 우에노 교수가 살아서 본다면, 물론 하늘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렇죠? 얼마나 안아주고 싶을까요?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이 개의 모습. 이런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최선을 다해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을 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복되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생활하시는 것 자체도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세요? 교회 생활 즐거우십니까? 임창세 목사님 전도하는 게 즐거우시죠? 이분은 제가 이거는 공인된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 다니는 게, 전도하는 게, 말씀 보는, 기도하는 게 모든 것들이 행복해야 돼. 행복. 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재림 성도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모습은 항상 미소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면 요즘엔 아이들 함부로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이쁜데도 만지지도 못하고 못 건들게 해요, 부모들이. 하나 주고 하면 이렇게 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 그런 행복감,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가? 재림을 왜 간절히 소망하나요? 우리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살이에 지쳐서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신지요?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아이고 이 신세 언제 모면하나 주님 오셔야 해결되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재림 고대하시나요? 그러면 계실 겁니다. 몰라도 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살아 주님 맞이하고 싶은데 그 마음 간절한데 또 재정도 어렵고 몸 상도 어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아이고 당장 오시지. 이게 행복일까? 여러분 주님 재림은 그렇게 해서 맞이한다고 하면 물론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준비된 자는 다 미리 거두어 가실 텐데 앞으로 환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면케하시고 사랑으로 그의 명을 알아서 조절해 주시겠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은 신앙하는 것들은 정말 즐거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늘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작은 천국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더 즐겁고 행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를 정도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행복해요.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행복 이어지는 거죠. 고통스럽게 산 인생 끝내고 천국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고 연계되는 행복, 그런 행복이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바다에서 놀다가 모래성도 쌓고 놀다가 성을 쌓잖아요, 그렇죠? 쌓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텐트에서 밥 먹어라 이렇게 집에서 부르면 딱딱 털고 그죠? 털고 그냥 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막 놀 때에 부르는 게 안 들릴 정도로 열심히 자기 일 업무를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벌써 오셨어요? 행복하고 좋은데 생각지 않은 때를 갑자기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런 게 하면 이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너무 행복해서 주님 삶 즐거워서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손잡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시편 기록에서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신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하는 기쁨, 구원받은 체험의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죄로 구원받은 것 이거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가 늘 익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사라지고요.
심판하고 나서 공부하셨듯이 조사 심판 이야기하고 뭐 심판 이야기했지만 심판이란 것이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과 잊어버리고 정말 뭐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라도 구원이 잊혀지고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천국 기다림이 낭만과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했다면 그걸 벗어나서 행복한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심으로 이 땅에 작은 천국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하늘에 다 드려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